현재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 좋아하지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있으면 많이 편리하지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누구 말대로 인생의 80% 이상의 문제는 돈이면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니고 이제 대부분이죠. 왜 대부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 애기들은 돈 좋아하지 않죠. 돈을 전혀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 세뱃돈 주면 버리기도 하지요. 뒤에서 엄마가 열심히 주지요. 장난친다고 5만원짜리하고 100원짜리 중에서 어느 거 가질래? 이러면은, 100원 가지만 웃고 막 그러고 장난치고도 합니다. 근데 요즘 조금 빠른 것 같아요. 한 5살? 빠르면은, 한 4살 정도에서 5살 되면은, 돈을 알아요. 좀 늦어도 보통 초등학생 1학년 정도 올라가면은 확실히 압니다. 돈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세뱃돈 이렇게 받고, 이렇게 용돈을 받고 하면은, 다른 분이 용돈을 주고 하면은, 이렇게 주로 엄마가 뺏어가죠. 그럼 이제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줍니다. 그죠? 주로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이거 저축할 거라고. 근데 이제, 저축 안 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 입맛 뽑게 합니다. 조금 크면서 이거 눈치가 채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인 우리 조카가 여기 저번에 가니까 농담으로 하더라고요. 분명히 어릴 때부터 자기가 여기 세뱃돈을 받거나 뭘 받으면은 분명히 엄마가 저축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나라 은행이 저축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더라고요. 이제 엄마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자녀분인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뻐서 그냥 용돈 10,000원을 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은 10,000원이면은 그래도 쓸만한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엄마 아빠가 안 보는 그 시간표에 내가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내가 그런 의도로 준 건 아닌데 아무튼 이 아이 눈치를 빨아가지고 엄마 아빠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눈을 싹 돌리더라고요. 탁 돌리면서요. 안 보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 0.몇 초 사이에요. 이게 가방이 있는데 가방이 이제 그 슬리퍼 학교 다니는 슬리퍼 다니는 가방이 있잖아요. 학원 가방이자면 그런 가방에서 구멍 뚫려 있는 거죠. 받자마자 거기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게 탁 던지더라고요. 그 1초 사이에 모든 게 싹 부러졌어요. 분명히 저한테 예의가 바른 애인데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분명히 그럴 아이인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고개만 끄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 빨리 챘죠. 그렇구나. 안 뺏기려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마 아빠가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탁 집어넣는 거죠. 분명히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 아이가 돈을 받은 걸 알면은 저한테 얘기를 했을 건데,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모른 척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죠.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좋다고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모르면 곤란한데 돈을 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야 여러분 다 알지만 많잖아요. 은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늘린 게 돈인데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잘 누리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화가 됩니다. 간혹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로또 당첨돼가지고 폐가망신 하시는 분들 꽤 있죠. 어쩌고 보니까 막 흥청망청 쓰다가 뭐 이렇게 돈이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투자도 했다가 뭐 그러다 사기 당했다가 그래 또 안 되니까 자기가 또 돈을 이리저리 빌려가 또 사기 쳤다가 뭐 그러다 잡혀가지고 생기는 문제들 뭐 간혹씩 듣습니다. 돈을 관리할 줄 모르면은 돈이 자기한테 큰 화로 다가오지요. 제 친구 중에 재벌 3세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제가 직장 다닐 때 대기업 회장 손자가 저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재벌 손자인지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인사 시스템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이름은 분명히 있고 학벌이 너무 좋아요. 물론 한국은 아니고 아주 유명한 대학에 나왔더라고요. 공부도 이제 굉장히 학점까지 등록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올 친구가 아닌데 여기 와 있어요. 재밌는 거는 부모님 이름이 없어요. 그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부모가 없어도 이렇게 자기를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름 들어가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이 호시라. 그래서 내가 알겠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유하게 자란 친구죠.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친구도 그렇고 같이 일했던 분도 그렇고 너무 심각해요. 어디가 심각하냐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정에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이렇게 부잣집들 막 이렇게 비꼬는 영화들 있잖아요. 안에 가정 다 파탄나고 또 그래도 밖에서는 아주 잘 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사실을 근거로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정 파탄나는 건 두 번째 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부분적인 거겠지만 굉장히 예의가 달라요. 그거 하나는 제가 봤어요. 재벌들은 저기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니까 거의 깡패 비슷하게 거의 이상한 인간은 나와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이렇게 배려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자존감 높아요. 근데 굉장히 좀 시달려요. 이런 게 섞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래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분 많던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돈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거의 제가 밥을 사요. 아니, 가능한 제가 밥을 샀어요. 그 친구, 그 친구는 참 재밌어요. 좋은 데를 가서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돈 많으니까 자기가 사겠죠, 근데 당연히. 근데 가는데 카드를 안 가져갔어. 야, 이 곤란하네요. 카드를 안 가서. 현금 들고 다니는 친구는 아니니까 카드를 안 가져갔어. 몇 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접했죠. 속은 좀 쓰리더라고. 우리는 밥 먹을 때 10,000원짜리 따고 아까운데 말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먹는 게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 친구는 자기가 재벌인지 모르니까, 저보다는 후배니까, 제가 꼭 데려가서 보험사 하려고 밥을 사줬어요. 비싼 거 안 사줬죠, 7,000원짜리. 그때는 한 5,000원, 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밥을 사줬어요. 밥을 사주고, 그 두 친구한테 꼭 한 게 있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다른 걸로 행복할 수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얘기 항상 했거든요. 고맙다 그러더라고. 맞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생각하죠.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 참 배려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 잘하는데, 실제로 뒤에는,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혀 마음에 안 담고 있더라고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가 왜 갑자기 돈 얘기를 했습니까? 돈 좋아해서 돈 얘기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런 시시한 돈이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이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건 가치를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이상하게 알아보는 사람은 인생이 이상하게 됩니다. 아니,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땅은 불신자보다 좀 못한 인생 됩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아니, 자기 재산이 수십조가 있는데 굶어 죽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전도를 쭉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몰라요. 거의 90% 아예 몰라요. 근데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장로라, 심지어는 목사에다 이제 목사 안 하고 일하고 있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 20년, 30년, 심지어 제 나이보다 많게끔 신앙생활 하신 분도 많이 만나거든요. 아니, 그분한테 가가지고, 당신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싸움 나거든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얘기하죠. 관심 없어요. 못 알아들었고요. 하나님 은혜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 내가 복음을 안다 그래도요, 예수님 우리 죄 용서했다. 이 정도예요. 뭔 죄를 용서했는데, 그것도 몰라요. 나쁜 짓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용서했다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또 그러면서요,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제대로 살아야 되죠. 엉망으로 살 겁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열심히 살아야죠. 게으르게 살 겁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초등학생입니까? 최선을 다하면 몰라서도 최선 못합니까? 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맞는 말인데 성경의 목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봉사 열심히 해야겠다고. 좀 착한 일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해야죠. 지나가면서 사람한테 욕하면서 다닐 겁니까? 인생 못되게 살 겁니까? 그건 어떤 면은 상식이기도 하고, 어떤 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종교에서 갖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너무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는요, 그냥 얘기 아닙니다. 설교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니까 저 옛날에 설교를요 굉장히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느냐? 다 웃겼어요. 어떻게 잘했느냐? 시간도 정확하게 맞췄어요. 30분 보통 넘어가면요 설교를 힘들어하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면 뭐합니까? 남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설교 막 길어져 버렸어요. 제가 중학생들 막 설교할 때요, 설교를 막 한번 모아놓으면 2시간씩 해버렸어요. 자더라고요. 자라. 2시간씩 해. 근데 한 1년 하니까요, 조금 빨리 맞춰서 1시간 반. 막 좋아하더라고요. 1시간 반씩 해도요,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 듣는다거나 길게 한다고 해서 못 듣는 거 아니구나. 또 알겠더라고요. 또 제가 이게 재미없게 얘기해요. 여러분, 졸아도 괜찮습니다. 저 설교할 때 사람 안 봅니다. 가끔 설교 마치면 누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제가 돌았던, 몰라요. 제가 좋아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안 보는 이유가 좀 있어요. 제가 이게 사람 보니까, 제가 옛날에 좀 큰 교회에 좀 부교육자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적은 데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이상하게요. 별로 안 좋은 거죠. 이게 자꾸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 얼굴을 안 보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안 보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얘기하겠더라고요. 가짜를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해봐. 여러분들 얼마나 잘 될 것이다.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열심히 믿으면 뭘 열심히 믿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믿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제대로 못하면요, 이상한 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 어려운 얘기예요.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불신자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이지만서도 사실은 전혀 이해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 전제적인 복음 내용 모르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왜 고난 받습니까? 가능하면 안 받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 받아야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왜 받습니까? 욕긴 또 어디서 들었는지 전문같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고난 받으면 전문같이 나옵니까? 저는 고난 받아가 전문같이 나온 사람보다 고난 받아가지고 진짜 이상하게 본 사람들은 더 많이 받거든요. 이유도 모르시게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첫 번째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고 만난 굉장히 축복입니다. 뭔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이거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뭔지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알아야 돼요.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지, 일단은 구원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가부를 받자 우리 인생이 100년 안 되잖아요. 그럼 가야 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110살까지 샀는데요? 107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던데요? 아무튼 간에 가야 됩니다. 그죠? 그때는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가 딱 걸려있어요. 그래서 짧은 인생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 딴 얘기 안 돼. 베드로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알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 땅 살아갈 동안 있는 그 축복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이제는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1번, 복음을 아는 축복. 인간의 근본 문제 꼭 저와 여러분 마음 담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하는 것은 설화가 아닙니다.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완벽한 영적 사실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까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얘기하는 장면, 사과 비슷한 걸 따먹는 장면, 어릴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는 분도 많이 당연히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선수의 고향 같은 얘기로 자꾸 인식을 해요. 이건 단순한 얘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적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요즘 애완용 많이 키우잖아요. 개, 고양이, 심지어는요, 교회에 개, 고양이를 이렇게 맡겨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잘했다 쓸 수 있더라고요. 워낙 많이 키우니까. 많이 키우는 거 이제 개, 고양이를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교회 밖에서 아예 이제 그 고양이, 개 맡겨가지고 이렇게 보완해주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나가면서 개, 고양이 데리고 가시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도움 되도록 하는 거 괜찮지요. 근데 개, 고양이는 영혼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예를 못 드립니다. 인간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인간만 이 하나님 못 만나면은 심지어 불상 앞에, 심지어 돌 앞에, 나무 앞에 절할 수 있어요. 왜요?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절대로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짐승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훈련시켜갖고 하는 흉내를 낼 수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사과가 아니에요. 썰공적으로 나무가지고 죽은 그런 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예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몰라요.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성경에 선악과 얘기도 나온 거예요. 이걸 왜 먹었습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걸 먹지 않는 날에는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지 않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에덴 동산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이걸 먹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저와 같은 지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존재예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은 존재예요. 우리가 뭐 이름 지은다고 A, B, C, D 이래 지을 수 있죠. 지으면 뭐 할 겁니까? 다 까먹는데. 완벽하게요. 다 만물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던 인물들이 하나님과 직통했어요. 바로 대화할 수 있어요. IQ도 제 생각에는 한 2000이 넘은 것 같아요. 건세도 얼마나 건세냐?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하와 앞에 복종했어요. 개가 아니고 호랑이 들어와가지고 기분 나쁘면 한 때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만물이 복종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건세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은 그 건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뭡니까? 뱀이 유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되려고 이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무슨 여러분이 원죄 지었습니까? 저는 원죄 안 지었는데요. 무슨 여러분들이 선악과 먹었습니까? 선악과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요. 원죄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한테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원죄, 이게 선악과를 먹어본다는데 그 죄가 왜 전달되어집니까? 그게 영적 원리예요. 손가락 왜 5개입니까? 6개면 안 됩니까? 5개로 만들어 놨어요. 2개 합치면 10개. 하나 부족하면은, 하나 더 있으면은 장이, 그죠? 그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실수로 먹은 게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되려고 먹었다니까.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죽어버렸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소멸된다는 게 아닙니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저는요, 어릴 때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물어봤어요, 부모님한테.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너 잠자지 않는지 잠자는 거와 똑같이 된다.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몰라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은혜죠. 야, 인간은 영혼이 있구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 원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원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이 자가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천사들의 악령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타락한 천사. 계시록 보니까 3분의 1의 이 타락했다고 나옵니다. 그걸 사자, 우두머리, 그 졸개들을 귀신, 그러잖아요. 이 존재가 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이걸 사단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영적 하나님 못 만나서 고통당합니다. 돈 좀 있으면은 좀 가릴 수 있어요. 너무 없으면은요, 그거 못 가려요. 돈도 없지, 시달리지.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포장을 좀 할 수 있죠. 그뿐이지, 똑같아요. 우상숭배예요. 처음에는 그냥 살아가다가 문제 생기면은 우상숭배예요. 저는 좀 나이 드신 분이나 옛날에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문제 오면 다 달라요. 문제 오면 부모님 해야 하는 거, 자기가 본 거 그대로 따라해요. 정말 재밌어요. 저번에 여기 황용사가 보니까 나이도 뭐 저보다 어려 보이는 아주머니가 이 부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기독교인들 그렇게 안 하는데 자, 온 몸과 정성과 마음을 뜻을 다하여 다 손을 모으고요. 내가 보면 30대인데 무릎 꿇고요. 얼굴은 다 죽고 가지만 아무튼 간에 누군가의 고통을 갖고 있죠. 막 절을 하는데 인간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이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물질이든지 간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 오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신 문제 당연한 거 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습관으로 오기도 하고요. 정신질환으로 오기도 하고요. 중독으로 오기도 하고요. 아니, 심지어 막 자살도 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좀 빨리 오느냐, 좀 늦게 오느냐, 그게 좀 나이가 들어서 오느냐, 좀 어릴 때 오느냐, 좀 심하게 오느냐, 서서히 자기를 조금 더 괴롭히면서 오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저와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알아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맞는 말인데 얼마나 구원의 가치가 실시했으면 예수 믿는 그냥 구원받는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제 아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어느 날 완벽한 지옥 가운데 영원히 저주 안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운명대로 따라가 살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지 안에 있잖아요. 근본 문제.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단의 운명하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근본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의논 안 했어요. 야, 내가 해결할 테니까 잘 봐. 얘기 안 했어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뭔 얘기를 합니까? 살아 움직이면 대화도 되지. 이건 살아 움직이지도 못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그리스도 대신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구약의 4000년 동안 예언하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참 기억나는 친구가요. 사람은 정도의 차이인데 똑같거든요. 이 친구가 제 고등학교 후배고 대학 후배예요. 학교로 갔는데 제가 그거는 조금 이해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게 조금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부자예요. 옷도 뭐 그때 지금 한 20몇 년 전이죠. 그때 뭐 한국에 조금 비싼 옷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일본에서 많이 건너왔죠. 이런 옷 입고 다녀요. 근데 항상 눈은 반등 떠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혹시 너 잠 못 잤냐? 이러더라고.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너무, 제가 어릴 때니까, 이제 뭐 이제 나이 20살 먹었을 때니까, 충격된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형, 나는 잠을 잔 적이 없대요. 잠을 어떻게 안 자고 삽니까, 사람이. 자기는 뭐, 초등학교, 아무튼 뭐, 1, 2학년 때부터인가? 잠을 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너무, 잠만 자면은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우리 공부도 좀 해보면서. 그게 이제, 무당되기 전에 오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 이렇게 팔에 잘리거나, 목이 날아가거나, 뭐 사지가 찢겨지거나, 뭐 이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실제로 막 자기가 이렇게 몸을 느끼는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인 줄 아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그래 8살, 9살 됐는데 이걸 자기가 해결하려고요. 자기가 그때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성당에 갔대요. 그리고 절에 가봤대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가가지고 뭔 얘기 했겠습니까? 근데 가서 이 애가 너무 힘드니까 똑똑하죠. 직접 찾아간 거예요. 신부님한테 직접 찾아간 거예요. 주지스님한테 직접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한테 직접 찾아간 거예요. 이런 문제 있다는 거예요. 다 막 기도해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하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배웠어요. 그래, 내가 악몽을 꾸니까 잠을 안 자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삽니까? 이 친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밤새도록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걸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 되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길 가다가 졸아요. 이렇게 걸어가면 준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 친구 그렇게 하더라고요. 항상 눈이 반쯤 떠 있지요. 내가 나이가 어릴 때니까 저한테 섬뜩한 얘기를 하나 하대요. 그럼 내가 한 가지가 참 재밌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저게 피를 보면은 이제 돼지나 이렇게 소 잡는 피를 자기는 그런 걸 본대요, 입으로.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대요. 이거 연쇄살인범 될 거 아니야, 거기 나서 순간적으로. 무섭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 해결할 수 있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년 됐잖아요. 아니, 10몇 년을 자기가 이렇게 10년 가까이 몸부림쳤잖아요. 확신을 갖고 얘기하더라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더 미안하네요. 얼마나 복음을 얘기 안 했으면. 얼마나 교회 가면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 들었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 안 했으면. 참 그러면서요. 자기 집에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물어보니까 40대에 다 요절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삼촌, 다 친척들 40대 안 뽑대요. 그래, 내가 물었지. 니도 40대 죽겠네,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40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짧고 굵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들으면서 제가 충격 좀 받았어요. 그때 이후 제가 눈이 좀 열리더라고요. 사람은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심하게 오고 조금 덜 심하게 올 뿐이지 영적 문제가 없고 이거 해결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줄 압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길렸다고 그분을 참 선지자,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했다고 참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니 죄 지었어? 나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기 복음입니다. 길게 설명 못하고 짧게 설명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자녀 돼버려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버려요. 이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바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바로 들으십니다. 그럼 바로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할 뿐이지 바로 응답하세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응답, 영원히 응답 안 해요. 응답이 왔다, 귀신이 준 거예요. 많은 축복받았다, 악령이 준 거예요. 나중엔 더 심해져요. 정말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응답 받으려면 남녀 호랑개교 가세요, 차라리.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신흥 종교입니다. 걔들 아주 묵주 돌리면서요. 남녀 호랑이, 이것만 외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집중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병 걸렸다. 요거 집중해요. 딱 집중하면서요. 남녀 호랑개 교회예요. 내가 돈이 없다. 부자 되겠다. 이거 딱 집중하면서 남녀 호랑개 교회 외운다니까. 진짜 응답이 와요. 그건 그 다음에 문제지. 진짜 응답이 온다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혈액암 걸렸는데, 자기 아는 친구 따님이 혈액암 걸렸는데, 엄마가 남녀 호랑개교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남녀 호랑개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혈액암이 나왔다니까요. 그죠? 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라. 정신질환 나와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살을 막 뜯어먹고 그래요. 그리고 부자가 정신분이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예, 귀신은, 사단은 하나를 주고 10가지를 빼앗아 갑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절간 가가지고요, 어느 분이, 방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절간 가서 구경 좀 하고 있는데, 방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전사님과 같이 갔는데, 그냥 구경하러 갔다가 방황하고 계시길래 붙잡았어요. 혹시나 싶어서 한번 복음 얘기해봤어요. 예수 믿냐고 예수 믿냐고 물었지, 뭐지, 아무튼,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비된 사람 대화가 틀립니다. 정말 다릅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틀립니다. 나는, 부처를 믿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믿지 않는데 그걸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교회를 다녔다. 기도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다는 거예요. 다리도 하나 아팠어요. 하나님 능력도 체험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낙심한 거예요. 뭐 낙심했냐면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신발 벗고 많이 돼가지고, 나와보니까 신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옛날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리퍼도 없어가지고, 맨발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왔던 목사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거 잊어버렸으니까 뭐 좀, 슬리퍼를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이 신발을 신고 왔는지 벗고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인간도 참 이상합니다. 참. 그게 목사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게 목사라고 말하세요. 신발을 갖다 얘기하면은, 그건 예수 믿는하고 상관없잖아요. 뭐 슬리퍼를 주든지 뭐 이렇게, 그냥, 이거 도와줘야지. 네가 신발을 신고 왔는지 벗고 왔는지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런 또라이 같은 목사를 만났으니 이분이 낙심을 한 거예요. 참 낙심할 필요 없는데 그거는요, 그죠? 교회가 뭐 한두 개입니까?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면 다 보이는 게 십자가인데 여기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다른 교회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면 무엇을 울고 있습니까? 그 목사 이전에 일단 상식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상식 이전에 아주 기본도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교회 가면 될 건데 목사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좋게 얘기해줬어요. 목사, 당신이 그 사람 만나니 참 축복이다. 왜 축복이냐? 만약에 그 사람이 예의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줬으면 어떻게 벌어졌겠냐? 그럼 당신이 교회 열심히 다녔겠지.
열심히 살았겠지. 돈도 많이 벌었겠지. 소고기 사 먹었겠지. 뭐 이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 살았겠죠. 그래 살아가지고 지옥 갈 바에는 이상한 목사를 만나가 당신이 교회를 좀 떠난 것도 감사한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한 놈이 이상한 놈이라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중요한 거다. 당신 육신적인 걸 본 거 아니냐. 영적인 복음을 말하라. 사람이 중요하고 난 새 가족이기 때문에 새 가족은 어떻게 들어서 봐. 새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할 때 가끔씩은요 손 잡고 그래요. 남자니까 여자분을 손 잡고 그러니까 여자분들 손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한 20, 30년이 많으신 분들 손 잡아드립니다. 손 딱 잡았어요. 이분이 약간 불성거리더라고요. 복음 설명해줬어요. 이분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진짜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접했어요. 네, 그러면서 빠이빠이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예수님 영접했으면요 너무 가장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40년, 50년 사람 때문에 고통당했다면은 그거를 억만 배나 보상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시간 너무 많이 지났군요. 2분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응답 이제 받아야 돼요. 복음을 소유하는 축복, 이제는요 소유해야 됩니다. 예, 알기만 해도 하나님 구원 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한테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 소유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합니까? 가짜 응답 받으려합니까? 당연히 진짜 응답 받고 싶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 받는 줄 압니까?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요? 내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돈이든지 그게 성공이든지 그게 나름대로 자기의 만족이든지 행복이든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배경도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해요. 예? 또 막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영적으로 어려움도 당하는데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막 기도해요. 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참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 되어버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안 돼야 돼요. 왜 성경적인 응답은 그게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기도응답 모르는 사람 그거 되는 거 좋다는데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잠깐 쓰다가 말 사람 그런 사람들 응답 받습니다.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인데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응답 받습니다. 응답 안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 응답 받았지만은 그거는 종교인이거든요. 그거는 저 절간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녀인지 아닌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혹시 내가 죄 지은다 이 생각합니다. 막 회개합니다. 착한 일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성이나 감성이지 않느냐 막 새벽 기도에 빠지고 나옵니다. 그래도 안 되거든요. 참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보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니까 소원을 하는구나. 결단을 하는구나. 그러다가 교회가 또 건축하네요. 건축은 내가 내 재산을 반을 드리겠다. 내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뭐 주시면 내가 하겠다. 결단까지 해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참 은혜 받는 사람인데 되면 골치 아픈데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 해봤다 이럽니다. 그렇죠. 해봤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해보는데 안 되거든요. 정상의 응답입니다. 거기 가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응답을 안 주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죠. 도둑은 여러분 멸망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금나와라 뚝딱식으로 응답 주기를 원해요. 그게 무당이 주는 응답입니다. 하나를 주면은 10가지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 원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1번 뭡니까? 2번 1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사단 부글부글 흐립니다. 이거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이게 관심 없다니까요. 이거를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기다리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 뭡니까?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게 해줘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오늘 다음 주에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숨으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불신자한 신자는 다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들 주려고 아브라함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너의 신을 통하여서 대적의 문을 열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보는데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기도응답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더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면 여러분 스스로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한테 진짜를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증인, 이걸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서서히 완벽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와요. 진짜 응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로또 당첨되어지면은 미안하지만 정말 고생합니다. 저에게 어떤 친구가 정말 그렇게 저한테 진짜로 얘기하더라고요. 거주가 오셨는데 내가 로또 100억이 당첨되면은 내가 하면 99억을 정말 드릴 건데 이러더라고요.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진지하게 대답해줬어요. 로또 당첨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뭐라고 묻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100억이 당첨되면은 101억을 헌금하겠다고 결단해라. 그럼 하나님 주시겠다. 이분이 농담을 한 게 진지하게 얘기했거든요.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1억 띵가 먹으려고, 그죠? 그런 심보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주시면 뭐 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타락하게 더 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한 응답. 시기사가 나가가지고 부동산을 주고 뭐합니까? 완벽한 응답. 하나님이 사용하는 응답. 그죠? 3번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얘기하는데 잘 시간이 지나갔어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3분의 1번, 현재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조금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고치려고 어려움 주시기도 해요.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망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바꾸려고 하나님이 어려움 주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도 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무릎 꿇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에요. 예수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냐 이러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내본 적 있습니까? 어릴 때 때리면요 애가 딱 안겨 붙습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요. 나무 애들 때려보시 도망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맞다면요 어려움 당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바꾸려고요. 또 여러분이 영적 문제 이런 거 있거든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줘가지고요 고치는 체험도 줘요. 왜요? 현장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고통당한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려움 주기도 해요. 문제 사건 벌어질 때 그때마다 불신당하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잠시 줄 수 있잖아요. 현장을 보라고 줄 수 있잖아요. 문제 사건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도 체험할 거 아니에요.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 때문에 잠시 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 오는데 10분만 서 있어라. 내가 보고 1초 주겠다. 그게
그게 진짜라면은 기쁜 마음으로 빼가먹고 문 막고 있겠어요. 난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진짜라면요. 하물며 선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겠다. 그죠? 당연히 고난 있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고난이 온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내 편을 사랑하는데 만사가 형통이다.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불신자일 수 있다. 진짜라니까요.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3분의 2은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 고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요. 예, 그게 8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을 썩어지는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을 꺾고 우리 몸에 성량을 기다린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피조물 뭡니까? 짐승까지도 모든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나타내기를 본능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복음 듣기를 원하니까. 본능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그 축복을 여러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선교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3대 3분 뭡니까?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증인.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거 놓고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라니까요. 불신앙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아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본주의만 안 쓰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나타납니다. 이 축복이 한 주간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잠깐의 고난에 불신앙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